지난주에는 그 21장 본문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새 예루살렘 환상은 무슨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내가 보고 온 천국 등의 잘못된 천국 강언증들이 많이 있게 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으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젠가 그 완성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묘사한 천국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보고 온 천국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3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층천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그 3층천, 즉 천국에 갔다 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더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것은 말하지 말라, 봤더라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이 잘못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서 자기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생생하게 다 묘사를 하고 간증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이슬람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슬람교란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그 당시에 기독교와 또 그 아라비아를 비롯한 그곳의 토속 종교를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이슬람교에서 믿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슬람교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코란, 그들의 이제 경전이죠. 그 코란에 기록된 율법의 지시대로 산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들만을 얘기합니다. 그 남자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늘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가에서 그 신을, 알라를 찬양하면서 특별히 비단으로 잘 꾸며진 잠자리에 들어서 진수성찬을 즐기면서 눈빛이 고운 소녀들과 순결한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지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날마다 300가지가 넘는 식사를 하게 되고 영원한 젊음과 정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서 많은 부인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8만 명의 카인을 거느리게 되고 젊고 아름다운 72명의 아내와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남자들이 가는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그 천국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자들은 여전히 천국 가서도 남자들을 섬겨야 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슬람교는 남존 여비 사상, 남성 우월간의 내세관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슬람교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참 좋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슬람교의 천국과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맛있는 음식이 많은 배부름, 또 호화로운 생활과
그 많은 미녀들과의 결혼 등,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꿈꾸는 소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바로 천국의 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 소원 성취가 되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러면 참 갖가지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곳일 텐데, 왜 그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곳이고 또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가난도 없고 결핍이 없고 부유하고 또 질병이 없이 또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점, 또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누구에게도 구속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점들도 천국의 특징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또 남의 밑에서 학대를 받거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점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가장 큰 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계시록 22장의 본문을 보면, 장차 완성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의 복락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클로징하는 그런 환상인데요, 이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장차 완성된 천국의 복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묘사도 아니고, 또는 어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돌이나 그런 벽돌 같은 재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거기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또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과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본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규모 또 영광스러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성 안에 길이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해서 그 성 내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수정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로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그 완성된 구원, 그걸 달리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천국의 복락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새기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조성될 그 뭡니까? 낙원, 그 천국이죠. 그 천국의 묘사가 1절, 2절에 간단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어떤 장소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여기 나온 이 계시록 여기 22장 1절 2절에 나온 이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 어디 나오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대한 설명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에덴 동산이죠.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온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누굴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 가운데서 한 곳에 지구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물을 다시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나게 하신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다 했어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의 설명해 보면 그 바로 에덴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강이 흘러나와요. 강 4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4개의 강물이 흘러가서 이 지구 전 온 땅을 다 적셔서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 하는 건 설명이 에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런 강물이 얘기가 나오고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묘사한 것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이 에덴 동산과 같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덴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럼 에덴의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 한가운데 그 동편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시기를 바란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항상 하나님께 굴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그 인간들과 뭘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까? 사귀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좋은 장소인 곳을 택해서 뭘로 만든 것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로 만드시고 거기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거주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 에덴, 거기서 이제 아담이 또 우리 인류가 거기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마음껏 먹되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뭐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합니다마는 그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행위에 대한 조건을 걸고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무엇이 주어지고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고 그 언약에 대해 우리가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해 뭡니까? 저주와 죽음이 주어지는 그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선악과 언약은 바로 그런 행위 언약이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는 하나님과 맺은 뭘 깨뜨린 겁니까? 언약을 깨뜨린 존재가 되었고 그에게는 곧바로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 그럴 때 육체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죽음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럴 때 어떤 죽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곧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늘 그 에덴 동산에 임재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가워하면서 어쩌면 아버지 그럴지도 모르겠죠. 아버지 오셨군요. 그렇게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그 언약을 깨뜨린 이후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에 오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나무 뒤에 숨었고 또 자기의 치부를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나중에 오게 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자, 이렇게 된 후에 그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에덴에서 살 수가 없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도록 천사들이 지켜서 거기서 추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였고 원래는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신라곤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망라하고 다 낙원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낙원에서 쫓겨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계시록 22장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서 나온 계시록의 환상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침내 우리 인류의 범죄와 타락의 배후 세력인 뭐예요? 옛뱀, 용,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멸하시고 그 하수인 짐승들도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아간 사람들도 다 영원한 지옥에 넣을 것을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가 완성되게 하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그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에덴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락원의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락원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낙원을 허락받는 게, 우리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에덴 그 낙원이죠. 이 낙원에 대한 묘사는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과 비슷하지만 또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저 그 에덴 동산이라고는 지리적 장소에서 강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낙원에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차이지요. 어떤 지리적인 공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몇 그루였지요? 에덴 동산 한 그루예요. 동산 중앙에 한 그루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이렇게 큰 길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편으로 생명나무로 된 수풀을 이루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무성한 그런 낙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상실한 신낙원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존재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받을 낙원이 애초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해 주셨던 에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상태, 불행한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사실은 원래 상태 회복 이상으로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원래 살았던 에덴보다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복락은 낙원은 더 영광스럽고 더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곳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그냥 원래 상태, 원래 창조됐던 아담 정도로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을 능가하는 그런 어떡합니까?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참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러나 그 아담에게는 취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취약점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는 뭡니까? 범죄하고 말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도 불평할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 왜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그 유혹에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얼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줘요? 원래 인간이었던 아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타락했던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요, 사탄 때문에도 우리가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 활용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적 사상이에요. 우리는 사탄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탄이란 때문에 못 살겠네. 사탄 때문에 불평할지 몰라도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그 사탄의 역사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있음에 대해서도 뭡니까?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인데, 사실은 어떤 회복이냐? 더 나은 회복이고 더 영광스러운 회복이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완성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참 힘이 좋았다고 했어요. 정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하늘도 저주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지는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볼 때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연 속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는 썩어짐이 있습니다. 그 자연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도 뭡니까? 다시는 썩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오늘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다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죠. 여기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여기는 썩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보다도 뭡니까?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왜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질병도 있고 고통하고 있는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아담의 범죄가 있었기에 누가 오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계시록 22장에는 이 복락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차 완성될 천국은 한마디로 복락원이다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 복락원은 과거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곳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그 복락원,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설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천국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요. 우리는 다시는 뭐 할 가능성도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의 종들이라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할까 하겠어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실상이고 가장 영광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하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인간적인 쾌락과 향락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또는 온갖 것이 풍족하게 넘치고 어떤 결핍이나 질병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천국에는 아마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부인들 많이 거느리는 건 아니고요. 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이 이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는 장가하고 결혼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풍족함, 풍성함, 질병이 없음 이런 상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인 까닭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삼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인격적이고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함께란 말이 전치사로서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입니다. 이 프로스란 말은 얼굴을 마주하고 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런 질문을 어떤 청년이 하니까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자들을 집어넣을 감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코이노니아 하나님이시듯 우리 인간도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또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도 뭐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수의 왕자 사자하고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와 교제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뭐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도록 만들어라는 그 노예적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서로 대화가 되고 친밀한 교제가 되는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 인간 창조의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마주 볼 수 있어야 돼요. 얼굴 돌리고 대화가 됩니까? 얼굴 대화, 여러분 익명성의 대화라고 해서 요즘에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글들이 오고 하면서 거기서 비방, 욕설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얼굴을 서로 외면하는 순간에 비인간화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거기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신라곤의 존재가 되었고 신라곤의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를 볼 수 없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켰던지 이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시는 뒤에 모습만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천국에서는 그 낙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볼 것이요. 너무나 짧은 거지만 너무나도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영광스러우며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가장 큰 축복과 특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대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천국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건전한 것으로 검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거기 가면 이제 배고프지 않겠네. 야, 거기 가면 이제 병이 없겠네. 야, 거기 가면 이제 맨날 행복하겠네. 이런 것들이 천국 가고 위한 목적이 되는 한 아직 우리의 신앙은 유치한 데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주님 보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어떻게 해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든지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면 이 두 사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몰랐고
사실은 그 판결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가 더 사는 것이 좋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느냐, 솔직히 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고달파서 사도하고 복음 전도자다가 받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핍박받으니 아유 이젠 지겨워, 이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는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좋다. 바울은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나는 살아야 될 이유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석방돼서 살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 되리라. 교회를 더 섬길 것이고 교회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명분이 있고 또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기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솔직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어느 것 쪽이 더 지금 더 좋은 것이냐 택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육신을 떠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또 그는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듯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존재로서 또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 존재로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시간도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머무르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기에 당신 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얘기하면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내 더 큰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그 얼굴을 배우며 내가 지내게 될 테니 내가 사실 죽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까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여러 가지 풍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있겠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누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에서는 그분들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으며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대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또한 잘 알았던 사람, 천국이란 왜 좋은 것이냐? 천국은 낙원인데 왜 좋은 것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선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말았어요. 그 언약 문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그 광야에서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친히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패역한 짓을 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뎌가서 널 정말 이 땅에 썰어버려 가지니까 너희들끼리 잘 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거기 가는 길은 잘 인도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알았다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신 거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에덴 동산이 임마누엘 장소였어요.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의 존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치 못했을 때 이제 누가 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임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 교회 안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곳이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아쉽게도 그 임마누엘을 우리는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임마누엘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임마누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텔레비 보는 게 더 즐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되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듯이 뵙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4절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면 그 이마에 인맞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맞은 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마에 인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요. 원래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은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적인 표현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름 따로 그 인격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 이름은 곧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종들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왜 좋은 것이냐. 주님을 친히 얼굴 뵈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될 가장 큰 또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왜 대답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을 수 없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또 저는 옛날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우리 아버지로, 우리 창조자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대.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아직도 불완전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다 어떠하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예. 어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본다.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거울로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온 거울은 오늘날에 이렇게 좋은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약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드신 거울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도 뭡니까? 구리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얼굴이 완전히 선명하지 않아요. 좀 찌그러지게 보이고 일그러져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면, 언제가 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압니까? 안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종들의 이마에 두실 것이라는 이름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왜 천국이 우리에게 축복된 곳입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그 천국의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 축복은 갑자기 천국에 가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마치 얼굴 대하듯이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그것이 가장 간절한 욕구요 소원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별로 하나님 보고도 싶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별로 원치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던 사람 천국에 갈까요?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면서 자기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마련하십니까?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 복락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락원에 가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생명나무와 생명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겠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핵심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친히 배우며 교제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러나 그러한 영적 축복은 천국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걸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과 교제하기 힘쓰십시오.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건 뭡니까? 떼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났을 때는 우리 서로가 더 서로를 완전히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참 우리가 죄인들인데 아직까지도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도 많고 너무나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장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 마침내 가게 될 그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됨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그 인간의 가치는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과 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